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려면 이란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창세기 13장 말씀은요, 미리 조금 배경 말씀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히 무슨 재능이 있다든가 내세울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75세나 됐으니까 꿈과 비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셨죠. 평범하게.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대를 이을 자녀까지 없었어요. 그러던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큰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 조상이 된다. 그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말씀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갈대아우르라는 거 조그만 곳에서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75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민족 수준이 무슨 동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민족 나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죠.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았다. 그래갖고 이제 떠나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토 아비 친척인데 본토 아비까지 떠났죠.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친척 부분에서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갖고 이 불쌍한 조카 롯을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리던 조카 롯이 커지고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옆에 있으니까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까지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됐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도 목축업에 있고 롯도 목축업인데 우리로 말하면 업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갖고요. 싸우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친척인데 이렇게 싸우며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겠다. 네가 먼저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럼 그 땅을 네가 먼저 가져라. 그리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 많이 은혜를 입었는데 좀 양보하죠. 제가 나중에 선택하죠. 나이로 봐도 연배시고 뭘로 봐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양보하게 하죠.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양보는커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장 좋은 곳을 롯이 그냥 탁 골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가장 좋은 곳에 관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곳을 택해서 여태까지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또 복도 나 때문에 받은 건데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배신감 아주 그냥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나? 세상에 뭐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 그때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꿈과 비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났다고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시야를요 넓은 곳으로 돌려서 마음에 온 세상을 담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갑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낙심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꿈과 비전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할까 해요. 가까운 사람, 롯과 같은 사람, 내 친척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올수록 사실은 우리는 더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환란이 올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환란 때일수록 세상의 환란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것이 나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환란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아주 낮은 단계로만 생각하고 내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환란을 재료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낙심자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오더라도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 생각대로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생각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체인점이죠.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건축한 분이 존슨이라는 분인데, 지은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40살까지 원래 이제 그 제재소, 조그만 제재소 있죠. 거기서 목수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40살 되는 때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정리해고 많이 당합니다. 저희 연배들은 거의 다 정리해고 당하는 그 나이에 들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더러는 제 친구들은 정리해고도 당하신 분도 있어요. 가슴 아프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다 아시죠? 무슨 얘기.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살에 정리해고를 당했으니 이분은 그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요, 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늘이 노래진 거죠. 40살 돼갖고 직장에서 나와갖고 뭘 하겠습니까? 갑자기 목수가. 더군다나 그때는요 불경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경기라 그러죠. 근데 그건 잽도 안 되게 너무너무 불경기였어요. 그러니 큰일 났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나오고 이제 잘리고 이제 불경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이제 이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요, 취업이 안 돼요. 워낙 불경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업자가 많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떨어져 가고요. 몇 달이 돼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이 존슨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수백 곳에다가 나를 써달라고 지원서를 넣었다. 단 한 군데도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회사를 차리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내가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취업하는 것도 안 되는데 회사를 차리려니 말이 안 되고 돈도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믿어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흐르고 취업은 안 되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뭐라도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집 하나 있던 거를 은행에다 담보를 잡힙니다. 그래갖고 돈을 내갖고요 조그만 건축을 시작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제조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걸 시작한 다음에 그 속에 있던 그 재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업이 잘 돼갖고요. 얼마 안 돼갖고 그 홀리데이인 호텔 그걸 건축하는 건축업계에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무지하게 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고록에서 그 기자 그 작가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뭘 썼냐면 딱 뒤에만 얘기할게요. 나는 나를 정리하고 시킨 그분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고통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회고록 끝에 쓴 기자한테 그거를 이제 줘갖고 그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존슨 씨처럼요. 갑자기 아무리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려워져갖고 직장에서 정리하고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왔는데 세상이 또 너무 불경기라서 지금처럼 불경기라서 청년 실업 이러는 판에 나이 많이 드셔갖고 나와서 다시 취업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돈은 다 떨어져고 희망이 없어.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이 존슨 씨처럼 시야를 넓히면 돼요. 시야를 넓혀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개발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37장 이유가 다 이제 요셉 얘기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있는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꿔요. 자기 밭에 어떤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형님 단들이 자기 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좀 있으니까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놀라운 게 이런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거든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형님들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야 그래 요셉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라고 도와줬을까요? 전혀 반대했죠. 형님들이 그걸 듣고요 노했습니다. 뭐? 우리가 요셉한테 절한다고? 저런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를 냈으니 요셉을요 그냥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꿈 꿔갖고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얘기했더니 도와주기는커녕 형들이 배신해갖고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요셉은 꿈을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예 중에서도 좀 자리가 잡을 때쯤 되니까 자기가 충성한 보디발의 그 아내가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요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야, 참 깝깝한 거죠. 그 감옥에 가갖고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요. 오히려 그곳에 가갖고요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게요. 꿈은 요셉이 꿨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요. 이집트에. 그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왕의 꿈을 통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놀라웠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내용은 간단해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7년은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은 흉년이 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왕께 이렇게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알게 한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갖고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을 가지고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7년 흉년이면 다 굶어 죽거든요. 사실 오히려 준비를 해갖고 애국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양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형들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곳에 와서 양식을 얻으면서 요셉한테 꿈대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요셉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꿈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믿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큰 꿈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오히려 큰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망적인 환경까지 내려갈 수도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낙심자절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처럼요 내려간 그 자리에서 절망의 환경에서요 주변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요, 우리는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알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는 이 결론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좌절하는 환경에 있든지, 환경이 더 나빠지든, 주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모함을 하든지, 억울한 것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바라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요,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해서 그 믿음이 이제 우리 현실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소부와 좋아하시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달걀 있죠? 달걀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카이로, 그러니까 에고, 이집트에 이제 그쪽 수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데 나일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제 그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나일강을 워낙 길잖아요. 그 건너면서 이제 공상에 빠진 거예요. 눈을 감고 이제 공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공상을 했냐면, 내가 이제 그 시장에 도착하면 이 계란을 팔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뭐 할까? 그래, 좋은 옷감을 사자.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집으로 와서 집에서 팔자. 그러면 그 동네, 가까운 동네에 또 여자들이 좋은 옷감을 가져왔으니까 또 옷감을 사러 올 것이다. 그럼 또 그것을 팔아서 돈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할까? 그래, 그러면 그걸 갖고는 암양을 하나 사자. 양을 사갖고 그걸 키우자. 그러다 보면 또 새끼를 낳을 것이고, 새끼를 낳게 되면 또 그 양과 새끼들을 팔아서 좀 더 큰 돈이 되잖아요. 그걸 갖고 암소를 사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걸 키우다 보면 또 송아지를 낳고, 그러면 돈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럼 또 팔면 돈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그때 그 많은 돈을 갖고 뭐 할까? 그래, 노예를 하나 사자. 그래서 노예를 마음껏 부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돈은 노예가 시키는 대로 일해갖고 돈은 벌게 될 것이고,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만약에 노예가 나를 안 들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노예놈이니까 그냥 엉덩이로 발로 빵 차갖고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놓고 막 이렇게 공상을 막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공상 중에 어떻게 엉덩이 찾을까 그러면서 좋다 이렇게 찾아 그러면서 왜 개그 콘서트에서 하는 것처럼 몸으로 그냥 빵 차는 흉내를 딱 낸 거예요. 공상을 하면서. 그 순간에요, 달걀이 담겨져 있던 바구니로 뻥 차갖고 이게 나이강으로 쓱 빠져버린 거예요. 가난한 소년의 꿈은 그 순간으로 산산조각 나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삶에서요, 이런 공상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동도 엉뚱한 행동을 해갖고요,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요.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험한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면요, 엉뚱한 상상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받은 다음에는요,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차분히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이 몸이 막 썩어져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미는 나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나면 못 갑니다. 나병 환자가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옛날 저기 나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았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더니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요, 현실에서 무서운 병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꺼려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까이도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믿음이 좀 적어갖고 예수님을 메시아여, 나의 구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좀 적어갖고 선생님이여 하는 조금 믿음이 얕은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께 내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여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됐을지라도 예수님이 문제가 해결했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그 말씀을요 믿으시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의 믿음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치유의 말씀이 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았게 됐다, 이 문제 해결됐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데 그것을 못 믿어갖고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꿈과 비전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를 의미해요.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십자가 나무 밑에 와서 거주하며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한다 하십니다.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배의 불길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동들은 항상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보면요, 이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좀 아직까지는 좀 쌀쌀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 난로를 켜잖아요. 지금도 이제 전기 난로를 사용하지만, 근데 이제 전기 난로에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오면요, 그 전기의 힘으로 코일이라고 그러나 저는 모르겠지만 발열이 돼요. 발열이 돼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릴 때 따뜻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전기 난로고 능력이 좋은 전기 난로라도요, 전기가 공급 안 되면요, 그때부터 발열되는 코일이 식고
주변은요 따뜻하지 않고 싸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뜨거운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뜨거운 것이 공급되면은 우리도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급이 그쳐진다. 성령의 공급이 그쳐진다. 예배를 안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 75세 되고요. 별볼일 없이 살고 있었고 꿈과 비전도 없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아브라함 상상도 못할 큰 꿈과 비전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요.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가는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나중에는 큰 잘못도 해요. 2번이나 큰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온 세계 민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뭐를 했다고요?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았고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까?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요.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떠날지라도요 실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시야를 더 넓히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꿈을 마음에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라본 그 땅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려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비전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들을 다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